도 일체고액. 강설. 주장자를 쳤을 때 바로 개합하면 반야심경을 다 듣고 마친 것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눈동자를 굴리고 고개를 들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는 가운데에도 1초의 틈도 없이 계속 반야심경은 설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야심경을 바로 보고 살펴 알아야 되지, 반야심경에 대한 부처님 말씀, 언어, 문자만이 반야심경이라고 고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반야심경을 멀리하고 그것을 도외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말로 이해시켜서 다 알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권리를 누리고 명예를 드날리는 것보다 더 우승한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으뜸 가는 일이며 최고의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큰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반야심경을 암송하면 나무는 나무대로, 개미는 개미대로 모든 중생이 알아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고성연부를 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어도 서양말로 외우건 한국말로 외우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무주고혼도 듣고 다 천도가 되고, 개미도 이 경전 소리를 들으면 개미 몸을 벗고 모든 중생이 알아듣고 해탈합니다. 인도에서는 아미타불, 중국에서는 무량수열의 불이지만 모든 중생이 마음속에 부처님의 경전을 담아서 외우면 깨달아 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원음이라 합니다. 제가 반야심경을 왜 강의하겠습니까? 학문적으로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해요. 미물곤충도 한글귀 일러주고 법문을 해주면 해탈하는데 참선하는 여러분에게 반야심경 한글귀 일러주고 법문해 주었으니 당연히 바로 깨달아야지요. 저는 젊었을 때 연불 잘하는 스님을 만나 연불을 배웠고 경전을 잘 아는 스님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배웠고 나물 무치고 떡 만들고 김치 담고 약과 만드는 등 살림살이 하는 것도 짬지게 잘하는 스님에게 다 배웠습니다. 그 당시 아침에 종송을 하고 나왔는데 어느 큰 스님이 물었습니다. 종송을 했느냐? 네. 내가 화엄경을 다 이수하고 명색이 중강이라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하나 물어보자. 예, 하문하십시오. 청사는 첩첩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굴이고 푸른 바다는 망망하여 정멸공이다. 모든 물건을 다 잡아서 걸림이 없는데 소나무 정자에 하계 머리가 붉은 것을 몇 번이나 봤던고 했는데 너는 하계 머리가 붉은 것을 보았느냐? 저는 하계의 머리가 붉다는 것은 들었는데 학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대장부 몸 받기가 힘들고 대장부 몸 받아도 불법 만나기 힘들고 불법 만나도 바로 정법을 깨닫기 힘들고 선지식 만나기가 힘들다. 그런데 너는 장부로 태어나서 부처님 경전을 다 보았으니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늘같이 지켜 세우기에 어깨가 으쓱했죠. 아래에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 처지이니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밥을 먹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저 쓰레기 같은 인간보다 못하다. 시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 문중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느냐. 진정 시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것을 아는 사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서 캄캄하니 지금까지 헛살았고 헛밥 먹었다. 이렇게 사정없이 싹 밟아버리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보니 잠이 안 와요. 그 이튿날 강의를 마친 후 다시 불러서 물으셨어요. 왜 전백장은 불락인과라고 하여 여우의 몸을 받았고 후백장은 불매인과라고 하여 여우의 몸을 벗었느냐? 너는 경을 다 배웠지. 사집에 있는 말 아니냐? 제가 알 수 있어야죠. 가만히 앉아있자. 가거라 가. 너는 오늘 점심 공양 하지 마라. 밥 먹지 마. 하셨죠. 저녁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생각만 가득합니다. 책을 펴놓고 있는데 어느새 새벽이 되어 도량석 목탁 소리가 또르르 울렸습니다. 저녁에 들어가서 또 앉아있는데 그것도 잠깐 사이예요. 그 찰나에 뭐에 물린 것처럼 손이 따끔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요즘같이 좋은 초를 못 켰습니다. 그래서 초동가리를 모아 녹여서 양재기에 넣고 심지를 박아 사용했습니다. 양재기가 엎어질 리 없는데 그 촛물이 손에 엎어졌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천지가 뒤집어지는 이상한 경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제가 한마디 대답을 했습니다. 스님은 이렇다 저렇다 결론적인 이야기가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너는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선방으로 갔습니다. 상상일구의 법문을 해줄 때 여러분이 첫 깨달으면 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최상일구의 말씀을 중생에게 하셨지만 중생이 믿지 않고 다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 속으로 돌아와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누구나 오직 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인도에 가보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합디다. 연불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연불로 가르치고 특수한 근기, 상상 근기는 참선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상상 근기이기 때문에 자잘한 것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요즘 선방에서 수좌들이 다투는데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비를 따지고 싸움하는 사람은 상근기는커녕 중근기도 안 됩니다. 상근기는 시비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화두 하나가 급할 뿐입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것 가운데 모든 중생의 전도된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고 뒤집어 우리의 본성을 바로 드러내주는 법문입니다. 이 반야심경을 잘 듣고 이것을 듣는 가운데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도 주장자를 내리치면서 아시겠습니까? 했을 때 여기에서 알면
구구이 장광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 한 번 마주쳤을 때 알아버렸다면 거기에 다른 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10년, 20년 앉아 있어도 그와 같은 출중한 근기를 갖춘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반야심경 법문의 골수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심기일전하여 척하니 마음이 개합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고해입니다. 이 고통의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성선설과 성악설의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기질적인 성품과 순수 이성적인 성품으로 나누었습니다. 순수 이성적인 성품은 도의 마음이고 기질적인 성품은 감성적인 것입니다. 감성적인 것에는 남녀의 애욕, 애정, 색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자기 이익에 대한 욕심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성적인 면으로만 치닫다 보면 여관이나 술집의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되고 세상은 악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따라서 감성적인 생각을 제지하여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수 이성적인 마음을 드러내 쓸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유가에서는 뾰족한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겸양하라, 공경하라, 깊이 사색해 보아라. 이 말밖에 없어요. 그와 달리 부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고도 방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고해이다. 왜 고해인가? 그것은 8가지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구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 원수와 같이 있는 고통, 추우면 옷을 입어야 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자연 법칙에 순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좋은 것 보면 사고 싶고 좋은 냄새를 맡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고통, 그리고 생로병사의 8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8고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을 추적해보면 바로 무명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여 올바르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생기고 태어남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무명심은 본래의 마음을 미혹하여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장자를 들면서 이것은 주장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장자라고 고정되어 있으면 그만인데 이것은 또 주장자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주장자가 아닌데 형태를 다듬어서 주장자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주장자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변형되어 썩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성품이나 착한 성품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본래 하나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악이나 선이 본래 하나라면 악이 되고 선이 될 것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명심과 밝은 진여자성 2개가 있는데 이 주장자가 무명심입니까? 아니면 밝은 진여자성입니까? 어디에서 무명심이 나오고 밝은 진여자성이 나옵니까? 자성이 따로 있고 무명심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이 큰 난제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밝혀서 알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명심은 나의 어디에서 나왔는가? 본성이 밝다면 밝은 마음만 있어야 하는데 어찌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서 선이 나옵니다. 묵조, 간화라고 하면 될 것을 묵조선, 간화선 이렇게 선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묵조선, 간화선이라는 말은 중간에 중국에서 굉지 정각 대해종교 두 선사들이 발단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근기가 수승하니까 관법만 해도 깨달았어요. 대해 스님 때에는 평생 관법을 해도 깨달을 근기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해 스님이 간화선을 주창했습니다. 화두라는 것이 누가 만들어서 이것을 무자 화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납자가 묻고 신도가 물었을 때 그때 즉시 직관적으로 말한 것뿐입니다. 그때 척척 알아서 개합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대스님 때에 내려와서 그것을 의심해 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가령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부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온 남편에게 누구하고 바람 피웠어? 하고 물으니 남편은 나는 그런 일이 없어 하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왜 없다 할까? 더욱 알고 싶어 의심하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 사업체를 무너뜨리려고 음해하고 술수를 부린다고 할 때 그러한 소문은 들었지만 과연 누구인지 정체불명일 때 그것을 알아내려고 일구월심으로 애를 씁니다. 그와 같이 공부도 애를 써서 의심을 지어가야 합니다. 밀을 빻아서 가루가 된 것을 하나로 뭉쳐 반죽을 만들듯이 일체 우주 법계를 돌돌돌 뭉쳐서 이것이 무엇이냐? 각 개체로 보면 해, 달, 다리, 나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로 뭉치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그러고는 모든 것을 다시 아니다, 아니다 부정하며 일체를 끊고 줄여서 마지막에 가서 어떠한 것도 붙일 수 없는 장벽 앞에 다다랐을 때 단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일념으로 의심하여 그것을 투과하는 방법뿐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인생을 빨리 해결하여 해탈하는 지름길이요. 단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깨닫게 되면 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문제를 말로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설명해도 여러분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본인이 투과하여 스스로 얻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물을 마셔봐야 맛이 있고 없고 차고 더운 것을 알듯이 그 맛을 남에게 설명해주면 그르칠 뿐입니다. 12인연법이 복잡하게 이루어졌고 12인연의 무명에서부터 오온 18개가 벌어졌습니다. 고통으로 뭉쳐진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뛰쳐나가는가 하는 것이 도일체고액입니다. 화두일념으로 오매일려를 지나야 중생의 80경계를 벗어나는 곳에 가까워집니다. 공의 차원을 체득하면 12인연과 오온 18개가 무너져서 해탈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자유인입니다. 일대사를 마친 사람, 구해를 건너간 사람입니다.
주해. 온이 공해지면 문득 생사의 경계에서 벗어나 윤회의 고통을 면하게 된다. 태상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니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몸은 모든 고통의 근본이다 라고 하였으며, 유가에서는 몸이 있으면 근심이 있고 집착이 없으면 근심이 없다고 하였다. 묘법연화경에서는 삼계는 편안하지 못하니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온갖 고통이 꽉 차 있어 너무 두렵다고 하였다. 강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공을 설하신 것입니다. 공을 확실히 밟아서 건너가지 않으면 대승의 진리도 알지 못하고 생사해탈도 요원합니다. 공한 것을 바로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무명 12인은 사바세계의 8고 모든 것을 벗어납니다. 육도 윤회는 무명심으로 인해 벌어집니다. 이 무명심으로 인해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함, 방 등을 설하시며 인간 존재의 고통 창조에 대해 모두 말씀하시고 다시 공도리를 내놓으시면서 나고 죽는 생사가 없는 대승진리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설하셔도 중생들이 잘 모르니까 거듭해서 21년간이나 이 반야심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후래 중생들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몸뚱이를 없애 치우란 말인가 아니면 죽으란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몸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천태만상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투시하여 공한 도리를 보아야 합니다. 공한 도리는 현실의 몸을 치워서 고통을 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부정관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이 몸 없는 것이 편안한 열반이 아니겠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법에는 대중이 반밖에 참석하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어째서 다들 안 왔지? 그 사람들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지? 우리 몸은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창자에는 똥이 들어있는 등 더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됐습니다. 중생들이 미련하여 참으로 입맛 다시기가 힘들구나. 강의라는 것은 모두 반야심경에 대한 이치를 논리 밖으로 설명해야 되고 많이 쪼개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라고 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생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생명에 대해서 육체의 생명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면만 보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 몸뚱이를 주재하는 그놈은 우주의 대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무한하게 끝없이 이어지고 그 생명이 있으므로 밖으로 제2의 육체에 대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몸뚱이를 분석해보면 이 몸은 구조가 되게 본능적이고 생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몸은 기질적이면서 감성적입니다. 이 몸이 죽어서 송장이 되어도 머리털은 길고 손톱도 길죠. 아무런 의식도 없고 지각도 없으면서 초목처럼 식물인간처럼 살이 찝니다. 머리털도 길고 손톱도 자랍니다. 나무도 성장하다가 돌이 있으면 돌아가며 자랍니다. 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넘어질 때도 여자는 발랑 뒤로 넘어지고 남자는 어이쿠 하고 앞으로 엎어집니다.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 남자는 거의 다 엎어져 있어요. 죽은 자에게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의 두 가지로 분별해서 갈라놓고 단정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자신이 송장이 되어 본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송장이 되어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전에 대구에 계시는 어떤 스님이 보살길을 설한다고 하여 갔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풍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터를 잘 보시는 한 분이 물었어요. 선방을 지으려면 좋은 곳에 짓지 왜 저기에 선방을 지었습니까? 그러자 젊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망상이에요. 시궁창이면 어때요? 화두 들고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그 말을 듣고 스승이 상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역시 공부도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을 만나야 한다. 아무 곳이나 가서 앉아 있다고 하여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단정해서 고집하지 말아라. 그래도 상좌가 자꾸 뭐라고 하자 풍수지리에 밝은 스님이 말했어요. 터도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이 있고 탁한 기운이 모인 곳이 있다. 사람도 탁한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고 좋은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 있다. 어찌 만물이 똑같겠는가? 저도 한마디 거들었죠. 너무 일방적으로 무시해도 안 된다. 부처님 말씀에도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자리를 잘 택하라고 했고 초발심 자경문에도 새가 하루 저녁을 잘 때도 자리를 정하는데 2시간을 맴돈다고 하였다. 가섭불께서 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길에 큰 뱀이 죽어 있었습니다. 앞에 가는 제자는 뱀을 발로 차고 가고 뒤에 가는 제자는 아무리 미물이지만 여기서 죽어서 안 됐구나 하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반야심경을 독송해 주었습니다. 일생을 지내고 한 겁이 지난 후에 두 스님 중 한 분이 방장이 되어 납자를 제접하고 공부를 하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방장 스님이 아랫동네의 만석군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소승 문안드립니다. 주인이 종에게 밖에 누가 왔는지 나가보라고 합니다. 일꾼이 내다보고 웬 스님이 왔다고 하니까 주인이 나가서 보더니 당장 내쫓아라. 안 가거든 몽둥이로 내려쳐라 합니다. 천여 명을 다스리는 도인 스님인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시자에게 탁발을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서 탁발을 해라. 큰 스님도 봉변을 당하셨는데 제가 가서 되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가거라.
그러면 큰 스님께서 같이 가주세요. 가긴 가는데 나는 나무 뒤에 숨어 있겠다. 두 분 스님이 함께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주인이 시자 스님을 보더니 아이고 큰 스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는 방으로 안내하여 다과상을 잘 차려내옵니다. 스님, 웬일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까? 저희 절이 대중은 많고 공부는 해야겠고 대중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왔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공부하는 사람 후원하면 참선하는 사람보다 먼저 성불한다고 했습니다. 처사님도 먼저 성불하시도록 하시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진작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지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양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1000명 먹을 양식입니다. 그럼 제가 1000명 먹을 양식을 다달이 올리겠습니다. 대접도 잘 받고 약속을 받은 후 문 밖까지 배웅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그래, 성과가 좋았지? 예, 큰 스님은 문전박대를 받으셨는데 저에게는 잘 대해주니 제가 큰 스님보다 더 큰 스님인가요? 까닭이 있지. 과거 가섭불 당시에 너와 내가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할 적에 길을 가다가 죽은 뱀을 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그 뱀을 발길로 찾고 너는 잘 묻어주었지. 그때의 뱀이 저 부자이다. 너는 반야심경을 일러주고 묻었으니 은혜를 갚는 것이고 나는 발길로 찾으니 박대를 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큰 스님인가 아닌가와는 관계가 없다. 죽어서 영험이 없는 뱀도 묻어주고 잘해주었다고 은혜를 갚는데 사람의 시체를 이리저리 천대하고 물구덩이에 버리고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생 이 몸을 의지하여 별의별 고락을 겪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색지화는 심어독사라고 하였습니다. 라즈니쉬는 심어독사라고 한 것은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독이 있다. 독사도 독이 있고 사람도 독소가 있으며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도 독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독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재물과 요색이다. 그 색에 한 번 물리기만 하면 헤어날 길이 없다. 한 번 물리면 점점 빨려 들어가서 결국에는 독이 전체에 퍼져 다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고 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계속해서 먹다 보면 미감이 둔감해져 더 맛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강한 자극을 지닌 것은 우리의 뇌 속에 강하게 입력이 됩니다. 무서운 압박을 당하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골수에 박히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진하고 무섭게 머릿속에 입력되는 것이 무엇일까? 남녀 간의 색을 즐길 때 느끼는 오르가슴입니다. 찰나의 극도로 진한 것이 골수에 깊숙이 와박힙니다. 그 독에 물리면 천하장사 영웅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이며 골수에 가장 강하게 입력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그것에 가까이 갑니다. 계속 끌려서 따라가게 되니 정말 무서운 집착입니다. 그 올가미에 얽히면 여간한 공부인도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견성해서 제8지에 올라갔을 때에도 최후의 시험이 여자입니다. 여자에게는 반드시 남자가 나타나죠. 여기서 속지 않고 초연부동해야 공부의 힘을 얻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선하자, 참선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화두 타서 선방 가야지. 이것은 배급을 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렵게 살던 시절에 며칠을 굶어서 밥 한 그릇이 기가 막히게 고마울 그때는 배급도 고맙죠. 참선하기 싫은데 해봐야지 하고 큰 스님에게 맹한이 가서 참선하겠다고 화두 하나 받은 것과 무한한 오랜 겁을 두고 세계의 맛을 들인 것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힘이 강하겠습니까? 즐거운 세계 맛이 꽉 들어차 있는데 맹한이 받은 화두가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 공부하던 스님이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앉아있으면 여자 생각이 불길같이 일어나고 화두는 허공에 물 한 방울 같아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결국 그 스님은 앉아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애정에 대한 것을 경험해 본 다음 결론을 내 다시 참선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궁금해서 도저히 공부가 안 된다. 역대 큰 스님들도 경험해 본 분이 많고 부처님도 결혼해 보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후로 어떤 아가씨가 자꾸 찾아오더니 속세에 나가서 연애를 한번 해보고 돌아와야겠다면서 나갔습니다. 1년 만에 만났는데 머리를 기르고 양복을 입고 왔어요. 잠깐 갔다 온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생각은 그랬는데 금방 안 되네. 여자가 애걸복걸하는데 그렇게 되나요? 서로 잡아매어 놓으려는 것이 애정의 근본 속성인데 그것은 한 번 입력되면 무서운 독이 되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기질적이고 감성적인 것만을 취하게 되며 나고 죽는 생사를 만들어내고 질투, 투쟁, 애욕, 소유욕만 가득 차게 합니다. 감성적인 맛을 보면 소유하려는 집착이 강해져 도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 몸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갈구합니다. 그러니 평생 이 몸을 시봉하게 됩니다. 참선하다가도 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전화합니다. 이렇게 감성적인 방향으로 세상 일에 치닫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안정될 날이 없고 언제 두 발 뻗고 한 점 걸림없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의 모양, 육체의 모양은 지수, 화풍, 사대로 구성되어 있고 안, 이비, 설신, 의, 육근, 육진이 그대로 사바세계의 오욕에 대한 깊은 독을 쌓고 쌓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입력되어 깊이 박혀 있으니 이 문제부터 먼저 파악하여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을 고통이라 하는가? 나에게 큰 한이 있다면 무엇을 한이라고 하는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있고 큰 한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몸이 없다면 무슨 고통이 있고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때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감원 조치를 당해 언제 해직될지 몰라 조마조마하면서 사는데 무슨 반야심경을 들으라고 하는가? 반야심경을 들으면 감원 조치 안 당할 수 있는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나? 왜 현실성 없는 반야심경을 들으라고 할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는 사회생활의 고통 속에서 항상 불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고 자체가 그것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현실의 부부생활과 직장생활을 버리고 현실을 배제한 채 어떤 도를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실 그 자체를 그대로 직시하고 바로 비추어 보아 실체를 확실히 파악했을 때 그 사람은 현실에 살면서도 현실의 고통을 감노수와 보리심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참선할 때 불같이 일어나는 음심을 젊었을 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만홍 스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선을 해야 한다. 경만 배우고 문자만 배우면 안 된다. 경만 배우고 문자만 배우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독을 뽑아낼 길이 없다. 그 독을 뽑아내지 않으면 언젠가 그 독에 유혹되어 다시 타락할지 모른다. 두렵지 않느냐? 그땐 그런가 보다 하고 스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님은 그 독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 젊었을 때 나도 대중처소로 다니면서 수행하다 힘을 얻어서 자신이 생겼다. 그래서 태백산의 토굴로 들어갔지. 비록 토굴에 있더라도 대중처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정진하겠다고 마음먹었어. 나는 자신했지. 이제 속세의 감정을 조복받았다. 정진의 힘을 얻었다. 그래서 토굴에서 힘차게 밀어붙여야 되겠다. 공부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대중이 곁에 있어서 안 된다. 그렇다면 토굴에 가서 힘껏 밀어붙여보자. 한철은 그런 대로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철에 공부를 하는데 생면부지의 30대 여인 두 사람이 토굴에 와서 점심을 좀 달라고 했답니다. 박대하여 쫓아낼 수 없었답니다. 혼자 살고 있어 양식이 별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갖다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양식이 떨어져 가서 걱정했는데 시주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쌀이 떨어질 때가 되어 가니까 쌀 가져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이 양식을 잔뜩 짊어지고 왔더랍니다. 스님, 저희들 왔습니다. 하는데 아주 반갑더라는 것이에요. 둘 다 학교 선생님인데 한 분은 결혼을 했고 한 분은 미혼이었는데 스님 하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가곤 했답니다. 토요일이면 올라오곤 했는데 참선하다가도 토요일이 가까워지면 머릿속에 그 여자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화도 들어야지, 그 여자 생각나는 것과 싸워야지 정말 미칠 것 같았답니다. 어느 토요일 결혼 안 한 처녀가 혼자 왔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밤에 억지로 참고 앉아서 법문을 해주었는데도 생각은 다른 데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가 되었다고 자신을 했는데 어째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다음 날 밥을 해먹고 토요일에 다시 온다기에 올 것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처녀가 간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오면 자기도 억제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선지식이나 부처님께서 이래서 토굴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구나. 안 되겠다 하고 걸망을 쌌답니다. 36개를 쳤는데 화두를 들어도 머릿속에는 여자 얼굴이 안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내려오다가 걸망을 내려놓고 쉬는데 곁에 복판이 푹 패여있는 나무를 보자 음심이 생기더랍니다. 얼른 정신을 차려 찬물에 목욕하고 대중처소인 문경의 대승사로 갔답니다. 수자 3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양식이 없어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탁발해 가지고 오면 되지 뭐 하고 대중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시작하였는데 그 후로 여자에 대한 마음이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대중이 공부시켜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눕고 싶어도 누군가 곁에 장승처럼 앉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눕지 못합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공부해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눕고 싶으면 옆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 눕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남방의 불교는 스님들이 전부 독방 생활을 합니다. 남방 스님들이 한국의 스님들이 대중 생활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무슨 사가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으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대중 생활을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내외가 명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사상이 완전히 뚝 떨어지고 내가 완전히 공해져서 없는 것을 증득하기 전에는 함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스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공부는 나 혼자서 다 된 듯이 판단하면 착각이다. 반드시 큰 선지식과 대중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스승이 있는 곳에서 몸을 의탁하여 공부하고 스승이 없는 곳에서는 잠시 쉬었다 가거라. 사바세계의 고통은 나의 마음의 재색식 명수, 색수상행식, 즉 사바세계의 오욕과 오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된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색에 대한 생각이 불길같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사는 집이 화택인 것입니다. 조심하고 깊이 명심하여 몸과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하며 철저하게 화두를 참고하지 않으면 뛰어넘을 길이 없습니다. 주해. 만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반조해 자기의 몸이 다 헛되어 진실되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니 더군다나 자기 몸 아닌 다른 물건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루하루가 무상하니 모든 것을 다 던져두어라.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쓸 것이 없다. 생각을 이와 같이 하면 마음의 경계가 저절로 제거되어 잡념이 적어질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다시 선지식을 찾아뵙고 지혜 있는 일을 가까이 하여 출신 활로를 찾아 생사대사를 맞춰야 한다. 그러면 어느 날 아침 호련히 툭 터지는 한 소리에 캄캄한 칠통 속을 벗어나 본래의 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 강설. 진실은 영원합니다. 진실은 푸른 하늘과 같고 허공과 같이 담담하며 밝은 달과 같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물거품과 같아서 잠시 좋다가도 끊임없이 근심 걱정이 따르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무명의 업보를 가진 방향으로 치달아 갑니다. 무명은 우치하여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방문을 닫고 창문에 구멍을 뚫어서 밖을 내다보면 바깥은 볼 수 있지만 방 안은 보지 못합니다. 중생들이 사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안도 보고 밖도 볼 수 있다면 멋지게 살 수 있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깊이 있는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잘 들으면 현실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입지가 설 것입니다.
현실에 드러나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들, 즉 생로병사의 문제, 어째서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가, 또 생하는 것은 어떻게 하여 생하고 멸하는 것은 어째서 멸하는가, 어찌하여 우리 중생들에게는 사바세계의 8가지 고통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머리를 돌이켜 비추는 데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요, 영혼도 아니다. 그러한 이름들은 과거의 옛사람들이 설명하기 위해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름에 속아 다시 자신의 인생의 문을 두드려서 알지 못하면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윤회하게 됩니다. 고통과 고통이 아닌 2가지 갈림길에 떠있는 구름처럼 진실함이 없이 인생을 삽니다. 그러한 중생은 잡념이 많고 쉴 여가가 없습니다. 마음의 세계가 시끄럽고 번뇌망상이 쉴 새 없이 일어나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내가 무엇인지를 깊이 일념으로 꿰뚫어서 의심해 나가는 것이며 그 자리를 반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반조를 거쳐 일체가 꿈이어서 진실이 없다고 깨달았을 때 마음의 경계가 제거되고 잡념이 적어집니다. 그럴 때 선지식이 없이 공부하면 삿된 경계에 떨어지고 외도로 빠지기 쉽습니다. 고요히 쉬워지고 일체 망상이 없어져 편안해졌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자기가 마치 공부를 다 해 마친 것처럼 최고 열반의 경계에 들어간 것처럼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여 자칭 깨달은 선지식이라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선지식을 찾지 않으면 중도에서 삿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애정이 무르익어가는 청춘 남녀는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려도 듣지 않고 부모가 타이르는 것보다도 자기를 사로잡은 애정이 더 크게 여겨지며 생명을 던져도 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집착이 큽니다. 애정은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요. 순간적이면서 그 이면에는 서로 간에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내일 배반을 당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은 말할 수 없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듯 공부인에게도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참선이나 연부를 하던 사람이 오랫동안 생명을 걸고 정진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맛, 도의 맛을 보았습니다. 수행의 과정 중 한 경계가 나타난 것이죠. 한 생각 쉬어지고 천하 사람들이 무엇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세계에 몰입되어 갑니다. 편안한 경계에 들어가 고요하고 동념이 없는 무의적적한 자리의 맛을 보게 되며 영원히 나오기 싫은 자리에 이릅니다. 어떤 분은 흔히 산간벽촌에서 초가삼간 토구를 짓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제일이고 편안합니다. 이러한 고요함의 맛을 본 사람은 사바세계의 즐거움이 있고 남녀의 애정이 좋고 재물과 명예의 맛이 좋다고 해도 내가 공부한 적정무위의 즐거움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것보다는 몇 천 배 맛이 좋으니까. 이런 사람은 완전한 도를 통하지는 못했어도 속세의 벼슬과 명예와 부부간의 애정에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내 마음 위로하는 것도 안 합니다.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 즉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담배나 술, 남녀 간의 애정, 돈과 명예에 집착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얻은 뒤에는 그런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때 정신을 차려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서 더욱 진일보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요한 곳과 고요하지 않은 곳, 그리고 망상이 있다 또는 망상이 없다고 하는 두 가지의 생각에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후송. 본래의 면목을 보고자 하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사람이 스스로 진실 아닌 것을 알도다. 만일 마음이 공해지면 곧 고통이 없어지리니 무슨 생사가 있고 무슨 구속이 있겠는가. 하루아침 태에서 쓰는 가죽을 벗어버리고 마음대로 논의는 한 대장부가 되었도다. 강설.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둡기가 칠흑과 같고 칠통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 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는 자기 나라, 작게는 자기 사회, 자기 마을,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다툼을 하고 시비를 합니다. 자신의 본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본래 내 얼굴이 아닙니다. 본래의 얼굴을 보면 맑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것과 같고 백천개의 일월이 허공에 떠있는 것과 같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우주 전체를 덮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부처님인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기 위하여 이 목숨 살리기 위하여 삽니다. 오늘 돈을 벌지 않으면 이 생명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칼을 겨눕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짐승들도 고기 한 점을 두고 서로 다툴 줄 알고 이 육체를 살찌울 줄 압니다.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오해가 생기고 사비가 엇갈려 자신이 쓸어 담아서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경우를 당하면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계에 부딪혔을 때 둥글둥글 원만하게 다 소화를 시키고 걸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녹여 없애야 합니다. 반야지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벗겨냅니다. 이솝 우화에서 아주 뜨거운 햇볕만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듯이 마음속에 쌓여있는 자기 자신의 모든 불만을 지혜의 빛으로 녹여야 합니다. 사바세계의 팔고 삼도팔풍의 모든 액란은 깊이 참고하여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없어집니다. 공한 줄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본래 그지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면목을 바로 깨달아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최상의 행복과 영원한 편안함을 누리고 사는 자리, 그 자리를 해탈이라고 합니다.